그러나 그 전쟁이 최종 연합군의 승리로 결정난 거는 독일이 히틀러가 항복했을 때예요. 항복문서 사인했을 때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D-Day와 V-Day 사이에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긴장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부터 8장에 보면 바울이 3장 21절에서 4장 25절, 이거 앞으로 볼 내용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5장 딱 넘어가자마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자, 혹은 누리는 도다. 그리고 그 은혜의 통치 안으로 들었다 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 그래놓고 갑자기 즐거워한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환란이 나옵니다. 환란. 그러면서 환란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은 소. 왜 그 얘기를 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성도의 실존은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되심과 이 죄와 사망으로 통치하는 이 사단의 나라의 이 두 질서 사이에 말하자면 어떤 존재다? 끼어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이미 죄로부터 해방시켜 놨는데 자꾸 또 죄의 지배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5장부터 8장이 뭐예요?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타는 자들이 아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너희 몸을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에게 병기로 드리라. 드리라. 이 말을 왜 강조해요? 정신 안 차리면 자꾸 죄의 병기로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너를 거기다 드리면 그것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신분과 정체성이 달라졌으므로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니네 혼자서 하면 안 될 끼야.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병기가 있어. 보혜사 성령이야. 그래서 8장에서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에서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와 장차 오는 세대가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함께 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하시면? 재림하시면 이제 역사 시대가 끝이 나고 이렇게 영원 시대로 넘어가는. 물론 요 과정은 또 신학마다 교파마다 또 뭐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천년왕국을 인정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약간의 디테일의 차이는 있지만 큰 그림은 최종 그림은 동일해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인생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온전히 구현되죠. 마치 처음 죄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계시록을 읽어보면 그 나라의 모습은 단순히 에덴 동산의 모습,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에덴은 동산으로 비유되는데 여기는 거룩한 성, 도시로, 시티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리고 막 강도,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강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하고 다르죠? 그 스케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잃어버린 걸 되찾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에 회복하시는 그 나라는 오히려 처음에 인간에게 주어졌던 이 에덴 동산,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그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이 돼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심장마비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을 좀 보다가 들어가야 됩니다. 구원 받아놓고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다가 천국에 입성하면 심장마비 걸릴 수 있다니까요. 이건 그냥 지우세요. 또 제가 또 그런 말 했다고 이단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조금 제약은 있습니다. 우리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 지을 수도 있고 병 걸릴 수도 있고 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하고 우리는 절대 같을 수가 없죠. 그들은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와 싸워서 100번 싸우면 100번 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고 이길 수 있는 자들이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걸 누려야죠. 누리다가 죄가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가야지. 그렇죠? 자, 예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양해를 좀 구하고 조금 더 해도 될까 좀 허락을 구하겠습니다. 원래 처음 강의안 제출할 때 80분 강의가 중에서 80분에 맞춰서 강의안을 제출했는데 그 뒤에 온라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50분 강의가 주어졌는데, 그래서 아까 1교시 때 그렇게 맞춰서 서둘러서 끝냈더니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성령이 충만하셔서 그런지 너무 짧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해도 좋겠다 그러는데, 예, 근데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무척 피곤하시죠. 화면 뚫어지게 보면 피곤한 거 저도 알거든요. 줌 회의 해봐서. 예, 근데 지금 이제 50분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좀 화면 좀 확인해 주세요. 한 5분 이상 좀 더 해도 되면 손 이렇게 흔들어 달라고. 네? 흔들고 계세요? 아, 못 보고 계시는구나, 지금. 네. 그럼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자, 예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나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통치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데몬스트레이션, 시위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는 거 보이지? 이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한 오해들이 교회 안에 좀 몇 가지 있었어요. 한 가지는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졌다.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해요. 조금 다르죠? 만약에 예수님의 기적 행위가 예수님의 그 divinity, 신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러면 선지자들 기적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사도들도 죽은 사람 살려요.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럼 그 사람들이 신성을 가진 분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와 동일한 인생들이잖아요. 예. 일반 신자들도 기적을 행하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기 위한 의도로 행해진 것은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오해가 뭐냐? 예수님의 메시아 신분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행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8장 11절 12절 보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신학적 이슈 아시죠? 이른바 그 브래드가 말한 뭐예요? 메시아 비밀.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거든요. 내가 메시아인 거 말하지 마. 이렇게 숨기시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입증하려고 행하신 것도 아니에요. 또 한 가지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게 만들려는 전도수단이었다. 이렇게 또 생각들 하세요. 그런 측면이 아주 없지는 않은데, 근데 성경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 봤지? 그러니까 나 믿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 더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뭐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믿게 하시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셔요.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의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지금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나를 통해 이것이 나타나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니 나를 통하여 그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이 세 가지 유형이잖아요. 첫 번째 귀신 축출 의미가 뭘까요? 아까 이미 나왔어요. 방패. 예. 진짜 주인 오셨다. 예. 그래서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을 억압하고 파괴하는 그 악한 영적 권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굴복되고 있고 쫓겨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어두움의 그 권세, 악한 권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쫓겨나가고 있고 붕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귀신 축출 사건이죠. 두 번째로 자연 기적은 무슨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연을 만드신 그분이 오셨다 이 말이죠. 창조주가 오셨다. 바람과 바다를 명함에 그분이 명함에 잔잔해진다. 근데 제자들은 몰라보고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아니 제자들도 그러고 있죠. 바람과 바다도 순종, 아니 누구긴 누구예요. 바람과 바다가 순종한다는 건 그걸 만드신 주인이 오신 거죠. 네. 창조주께서 오셨다는 거죠. 예. 특별히 또 이제 그 풍랑이는 그 기적에서는 좀 디테일로 들어가면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바다, 물은
혼돈의 세력을 나타내거든요. 바로 그 혼돈의 권세, 그 적대적인 인간을 향하여 삼키려고 하는 그 적대적인 세력이 예수로 말미암아 잔잔해진다. 그걸 사실 또 보여주는 이적이기도 했죠. 그 다음 치유 기적은 뭡니까? 모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질병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돌아가서 볼 때 병은 죄로 인한 결과물이죠. 사망의 그림자들이죠. 그렇죠? 예. 우리가 마치 감기 바이러스에 걸리면 기침하고 열나고 뭐 두통 하듯이 우리가 죄로 인한 사망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질병, 인간 사이의 갈등, 국가 간의 갈등, 전쟁, 이것들 다 사망의 역사의 모습들이죠. 예. 그래서 지금 바로 그 질병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있다는 건 뭡니까? 바로 그 질병의 권세 아래 놓여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누가 해방시키신다? 예수가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원래의 창조의 원형을 뭐하고 계신다? 회복시키신다. 바로 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해방과 자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로 인하여 너희에게 주어진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 예수님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 하고 마치죠. 첫 번째,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뭐였을까요? 순종이죠. 순종이죠. 그로 인해서 확증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죠. 자, 이걸 제가 왜 여기 써놨냐면 로마서에 보면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서 5장에서 대조하고 있어요. 아시죠? 예.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담에게 속해 있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죠? 자, 그런데 아담은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어요.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어요. 맞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로 인해서 뭐가 존귀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킹십, 왕 되심이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증거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취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부왕으로 세움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통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함으로 넘버 원이 되려고 함으로 넘버 투가 그러므로 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부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세상은 하나님이 여인의 우선을 보세서 다시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을 회복하시겠다는 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순종, 성육신을 통한 순종이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누가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내는 사건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 그 다음 예수님의 삶을 통한 순종과 하나님의 주권, 거기 예수님과 시험의 승리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자꾸 도덕주의 모델로 너무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 인용하셔서 유혹에서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승리하자. 예, 맞는 얘기죠. 우리도 신자들도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해야 마땅해요. 그러나 1차적으로 이 본문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시험의 본질이 뭐죠?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의 본질은 너 어떤 아들의 길을 갈래? 하는 시험입니다. 여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질문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들랑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누가 고백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우리 마가복음 살필 건데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딱 표제 시작해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두 곳에서 나타나요. 하나는 하늘에서 들려와요. 예수님 침례받을 때라든지 변화산상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아들 되심을 입증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누구 입에서 나오느냐? 죄다 귀신들의 입에서 나와요. 예수님만 나타나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시오니 왜 벌써 오셔갖고 우리를 쫓아.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교회에서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러다가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가복음 15장 39절 십자가 곁에 있던 그 백부장의 입에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래서 로마서가 증가하는 복음은 로마서 전반부에 기적을 행하시는 그 미러클 메이커 거기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나타내셨다. 이게 마가복음의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맨 끝에 나와요. 1장 1절에서 나오고 15장 39절에서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나중에 마가복음 자세히 볼 거니까요. 그래서 이 시험의 본질은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나도 아는데 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여기서 궁상맞게 굶고 있냐. 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세 능력은 뒀다 뭐하냐. 그거 돌 떡덩이로 만들어서 좀 먹어. 근데 그것은 그 시간에 광야로 보내서 금식하게 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뭐 하는 거예요? 거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들로서의 권세를 누구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내 배고픔의 권세를 해결하는데 그 능력 써먹으라는 유혹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대속제물로 죽고 희생하고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마귀는 뭐하러 그렇게 가냐 하나님의 아들이. 돌떡 만들어 먹어 유혹하죠. 예수님 신명기 8장 3절 말씀 물리치시고요. 두 번째 시험도 뭡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좀 뛰어내려라. 그러면 그냥 탁 구약에도 있지 않냐. 너 발을 딱 받쳐가지고 발이 땅에 안 닿게. 그러면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냐. 우와 63빌딩에서 아니 63빌딩